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이제 참고하려고 합니다. 15절, 16절, 17절은 8장에 있는 말씀이죠. 8장 10절, 10절부터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2절에 이미 이제 앞서서 내용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때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되는 것이고,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죠. 구약에는 그러면 왜 제사를 드렸죠? 죄가 생각나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4절 10장 3절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죄가 생각나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았단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다. 영원한 속죄 구원을 하셨다. 12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14절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왜 제사를 드렸어요? 죄가 생각나니까. 그렇죠? 죄가 생각나서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죄가 생각나니까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가요?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죄가 생각나지 않느냐? 죄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드렸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뭐가 달라요? 구약에서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번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죄가 생각나지 아니해서 제사를 안 드리느냐? 아니요, 죄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올 수가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가 또 생각나고 그런데, 그럼 뭐 죄가 생각나면 또 회개하면 되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고 그러는 것인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구약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나와 뭐가 다른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요,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9장 13절을 보십시다.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게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한 것을 우리가 봤죠. 율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은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 성소에서 참 성소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그림자인 율법을 통해서 참것인 하늘 성소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에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막 캄캄한 흑암에 번개가 치고 뇌성과 막 이런 것이 날면서 큰 나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다가는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선생,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위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안에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그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대제사장이 속죄일 7월 10일 날,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제사, 속죄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금향로를 들고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휘장 안에를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향로의 속죄소 위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서는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림자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봤을 때는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정결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시고,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0절에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이제 확 찢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라도 하시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구약의 율법의 제사에서 똑같이 죄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이유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요.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이루시는 신령한 구원의 세계, 이것은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이 역사적인 시간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히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입증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시는 신령한 구원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단 말씀. 이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 재물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은혜를 받는다면은,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죄가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싹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지금 9장까지 쭉 오면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9장까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19절부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아주 우리에게 열렸고, 20절, 21절, 22절은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속죄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거고. 그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니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향 미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니,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거기에 합당한 부응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날이 가까운다. 어떤 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주의 재림이죠. 이제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제 요게 오늘 말씀의 이제 골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고, 이제 하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담력을 얻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한다고요? 그림자인 율법의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휘장은 주님의 육체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것은 구약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행할 주체가 나였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새롭고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의 어원은 어떤 뜻이냐면, 새롭고라는 의미가 최근에 도살당한, 갓 죽임을 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막 죽임을 당한 자로서 주님 앞에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제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로서 가야 할 길이고, 그러한 길이 어떤 길이냐? 산길. 이것은 산길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 때 살아계신과 같은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의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아 새 피조물로서 가는 길이라는 뜻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가는 길, 그러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은 그렇게 옛사람이 죽은 자여야만 갈 수 있는 길,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그저 예전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새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그것이 새롭게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전히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을 간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산 제사, 산 제물로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육체로는 도저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뒤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진 자로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러니 나는 과연 새롭고 산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은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또는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의지로 간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성도들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인 겁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제 19절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산 제사, 산 제물로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다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 집을 다스리신다 이겁니다. 그 다스리신다는 것이 왕과 종, 주인과 종 이와 같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다스린다는 뜻은 성도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도 하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족하여 실수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중보와 주님의 변호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처럼 예물을 드리는 일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물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예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사 드린다라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옆구리에서 흘린 피와 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런 의미죠.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럼 앞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은 거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 인간 자체의 양심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과 뒤에 말씀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이 마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럼 앞에 마음과 양심은 어떤 마음과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마음과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참 마음은 새 피조물로서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의 선한 양심, 육체의 세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선한 양심은 새 피조물로서의 양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또한 영원한 생명이니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만 진리의 말씀,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시는 참 마음이라는 것은 새 피조물로서의 마음이요, 앞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라는 이 마음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격체, 우리의 육체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마음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겁니다.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윤리 도덕적인 삶이 새 피조물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도 선한 마음이 나올 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거죠. 인간의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더럽고 간음, 도적질, 음란,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디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선악의 기준이 인간으로 바뀐 것이죠. 그 이전에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어요.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생명이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으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영이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생명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서는 육체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눈이 확 밝아졌다.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인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체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이제 기준으로 분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이루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영생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니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기준이 되어져서는 이제 사람의 윤리도덕이나 세상의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으로 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선은 영생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어졌으니 인간이 여기던 선과 인간이 여기던 악이 선과 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영생의 열매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새 피조물이 된 이후에 참된 영생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의 선이 하나님의 선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인간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도 절대 영생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생각이요 더럽고 추하고 간음, 음란, 도적질, 사기, 거짓 증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 이 뜻인 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과 악은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으로서의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거. 이것이 영생의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라는 것이 목욕했다, 사우나했다, 샤워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도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라는 것은 맑은 물, 성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성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거기에 일치시켜고 모든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는 참 마음과 그럼 무엇이 참 마음이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일생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면 그것이 참 마음인가? 아니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리라 하는 마음이 참 마음인가? 무엇이 참 마음이냐?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죠. 그럼 참 마음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참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주님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참된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고 그 뜻을 이루는 마음, 이게 참 마음인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때에 따른 양식이 있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여행하는 친구가 와서 이웃에게 가서 떡을 빌리는데 몇 덩이를 빌려요? 3덩이 떡을 빌려요. 그것이 여행하는 자가 먹어야 할 떡이죠. 순례길을 가는 우리들이 먹어야 할 떡이 3덩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거기다 또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때에 따른 양식이 있고 오늘날은 이제 영광의 복음이요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먹는 자가 되어져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는 자, 이것이 참된 양식을 먹는 자죠. 그 양식을 먹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일치시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엇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버리기까지 하시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고,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죠. 그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토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 자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설령 번제 제사로 다 불에 태워 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라도 살리셔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생육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한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에만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만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히브리인들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이해가 된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자기의 처지를 절대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고등교육을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받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사고는 아주 이성적인 것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조직화되어져 있어요.
아주 과학적인 것만이 우리에게 딱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왔단 말씀이에요.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머릿속에 많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성 또는 어떤 지식 또는 이치, 논리 이런 것으로 다 걸러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것만 믿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믿음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냥 육신의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했다 할지라도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외하는 거예요. 아주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과연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이성적인 범주 안에서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산제사 산제물 되어졌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하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에게 이루셨고 그것은 그림자예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일향 미쁘시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향 미쁘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으니 우리가 어디에 잘 넘어지고 실족하고 마귀의 괴계에 어떻게 연약한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그와 같이 넘어져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애통해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게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죄책함으로 우리를 실족해 합니다. 아이고, 너 같은 녀석이 또 주의 종이냐? 아이고야, 웃기지도 말라. 별의별 것으로 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뭘로 역사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를 통해서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발등상되게, 이 마귀의 괴계가 우리에게 발등상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 도리어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하시니까 아이고 너 어떤가 보자 하고서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활이요, 부활의 소망이요, 더군다나 첫째 부활의 영광인 겁니다. 하늘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특별히 더 좋은 부활, 장자들의 총회, 이것은 히브리인들만이 볼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히브리서를 보고 있고 히브리서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만 따로 인쇄해가지고 우리에게만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또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다. 다른 죽은 자들,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봐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그 더 좋은 부활의 소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이겁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미혹하기도 하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미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그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시험하고 달아보시는 역사도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잡으라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죠.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불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 부족함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24절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직분을 왜 주셔요? 서로를 돌아보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는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또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또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이나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육신의 구제,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자기의 그러한 선행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한 선행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온전한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이죠. 그러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주 모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명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 이겁니다. 왜 날마다 모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접하여 살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육체는 거역의 씨가 있어서 우리는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실족할 수밖에 없도록 우는 사자처럼 온갖 미혹, 괴율,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접하면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에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었으니 땅으로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밤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면은 절대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도 절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그저 앉은뱅이 신앙이 아니라 자꾸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를 놔두질 않는 겁니다. 받은 것을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죠. 그러니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잠언서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적으로 빈궁, 아주 영적으로 피폐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마귀의 군사에 의해서 실족하는 자가 된다. 이 영적인 게으름, 마귀의 미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재림의 날인 겁니다.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주의 재림이죠. 오늘날은 때와 기한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기한이 있다. 때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기한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한은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또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라든지 또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게 다 기한에 해당되는 말이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초림 이후 사흘째 되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기한이다 이겁니다. 때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20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갑자기 나라를 세우고 오늘날은 세계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주 강국이 되어져 있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세계의 경제권을 쥐락펴락하는 민족들이 되어져 있죠. 이러니 유대민족이 이제는 여름철 아주 왕성한 여름과 같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가 임박한 것을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혼잡한 말씀이 판을 치죠. 세대주의와 무천년주의와 같이 전혀 환란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의 사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 전에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 창세일이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인자가 오신 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인가 15절인가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천년 왕국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으며, 첫째 부활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1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져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는 자는,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욱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어 있으면서 이제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우리가 과연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인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속히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서 주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휘장이 찢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서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를 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마귀의 어떠한 참소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피조물로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잡는 자 될 뿐 아니라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